1983년에 미국 휴스턴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휴스턴에 한 남자 여자 커플이 마약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침입했을 때 그 안에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이 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마저 살인을 했습니다. 그 살해 방법이 언급하기가 거북할 정도, 너무 잔인하게 굉장히 참혹하게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이 여성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를 할 때 너무 기뻤고 내가 흥분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중에 그 남자와 함께 이제 잡히게 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자의 이름이 칼라 페이 터커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역하던 중에 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너무 심심하다고. 그래서 그 어느 날 교도소에 그 퍼펫 인형, 그러니까 기독교 인형극을 하는 팀이 오게 됐는데 심심해서 보러 가게 됐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형극을 보는데 기독교에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은 공짜로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이 공짜인 줄도 모르고 몰래 성경책 한 권을 훔쳐서 자기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방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계속해서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자 내가 했던 일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했던 일들에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체험했습니다. 그 무게를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밤에 나는 몇 년 만에 처음 울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눈물은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칼라 터커라는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게 됩니다. 14년이 지났을 때는 교도소 안에 교도소를 담당하던 목사님과 교도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른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그날 그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을 내가 기억이 날 때마다 너무 괴로운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이 곧 이제 사형을 당하기 몇 주 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CNN에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 토크쇼가 있었는데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리 킹이 자기의 그 초청을 해서 자기 그 여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와 계속해서 대화하는데 곧 사형을 당할 사람이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너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서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곧 사형 당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좀 더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당신이 만약 나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면, 진정한 사랑을 체험했다면 당신도 나와 같이 인생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몇 주가 지나서 이 여자는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너무 끔찍하고 갱생의 여지가 없는 이 여자를 변화시켰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기적과 노력과 어떠한 위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 큰 끔찍한 이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다. 그 마음이, 그 깨달음이 이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하나님의 용서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칼라 터커라는 여자의 이름은 미국의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를 받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만큼만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죄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죄인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 둘 다 죄인입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이름이 없는 한 여성입니다. 한 명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도저히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 두 명을 성경은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보면 처음부터 등장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 말씀을 사실 잘 이렇게 곱씹어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일부러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무뚝뚝하게 이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굉장히 간결하게 글을 씁니다. 갑자기 어떠한 문맥도 없이 바리새인이 딱하니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밥 먹자고 청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맥도 없이 예수님이 알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상황을 그렸을까? 보면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시몬이 별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높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높게 여기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 그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보통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하신 장소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회당을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날도 아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 있는 그 지역에 회당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바리새인 시몬은 굉장히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끝내시자 이 높은 직책을 맡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마치 요즘에처럼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듯이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시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등 밀리듯이 그냥 그렇게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식사하는 장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시몬은 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이 시몬은 일부러 집 마당을 들어올 수 있는 대문은 열어두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라도 들어와서 이 유명한 설교자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그 모든 대화들, 그 지혜들을
누구든지 와서 마당에서든지 방 끝에서든지 앉아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일부러 마당 문을 열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시몬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있으면 쿠션을 앞에 두고 이 쿠션에 몸을 대고 왼팔로 이렇게 앞을 기댑니다. 그리고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거의 앞으로 엎드리듯이 누워있고 음식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둥그렇게 둘러서 거의 엎드리듯이 누워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식사를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장소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을 보면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굉장히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여인이 아마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간통하다가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의 세금을 내는 어떤 유대인들이 보기에 배신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저 여인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누구라도 저 여인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한 번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엄청난 경험,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다 멀리할 때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너무 감격에 겨웠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기쁨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그 날 이후로 엄청나게 인생이 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여인 가슴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만난다면 너무 좋을 텐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이라도 할 텐데 예수님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그때 어느 날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좀 고맙다는 그 감사의 표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집을 막 둘러봤습니다. 근데 집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재산이 없어서 집을 아무리 봐도 드릴 게 마땅히 없는데 딱 보니까 자기 집에 값비싼 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향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 향수를 손에 집어들고 가슴에 품고 비싼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바리새인 시몬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보니까 집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순간 망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옆에 가면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께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망설이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내가 이 감사의 마음 꼭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식사를 한쪽은 앞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다리는 뒤로 뻗고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가갔을 때는 예수님의 발이 보였고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기대서 식사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아무도 나를 멸시할 때 이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감사가 막 넘쳐났습니다. 그분의 뒷모습만 봐도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눈물을 막 계속해서 이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서 예수님의 발 위를 적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발 위를 적신 그 눈물을 닦으려고 여러 가지 주변을 찾아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다음에 자기가 가져온 그 비싼 향수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서 닦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여인이 행동을 한 것은 어떤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저렇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워서 자기도 모르게 용서받은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달려갔다가 그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용서받았다. 나 용서받았다. 내 큰 죄를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굳이 이 누가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굳이 기록하지 않았냐면,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음이 있고, 우리의 분노가 있고, 또 우리의 거짓말이 있고, 우리의 교만 같은 그 수많은 모든 죄를 들고 이 여인이 섰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자리에 세운 다음에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여인과 같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이 여인과 같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드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서, 내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러지 못하는가? 내가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많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용서하기 위해 오셨고 이 죄인 중을 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바울을 예수를 전하기 못하게 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예수를 전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큰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감격 하나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 같은 큰 죄인, 나 같은 추악한 죄인도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는지 그것을 좀 체험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많이 알아서 제가 더 경건하게 살아서 깨끗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항상 기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다 제 죄가,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내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많이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삶을 보이면서 설교하면서 보이는 것은 여러분 저처럼 거룩하게 사십시오, 능력 있게 사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으면 여러분도 분명히 용서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도 용서하셨구나, 저 사람마저도 용서하셨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분은 얼마나 자비로운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저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은 그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그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바리새인 시몬은 옆에서 그 여인의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구나. 원래 유대인들은 그 높은 그런 손님이 집에 오셨을 때 거기에 따른 예를 갖추어야 됩니다. 발 씻을 물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예를 갖추어야 되는데 시몬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는 했으면서도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좋은 예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가만히 왜 있을까? 그 이유를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해하고 있구나, 예수님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일부러 예수님 발 닦을 물도 안 줬는데 나중에 한 여자가 와서 발 닦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지금 시몬이 여자 노예를 보내서 내 발을 닦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착각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라면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 텐데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내 여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저 예수님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도 알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모든 일들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41절과 42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빚을 진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월급 2달치를 빚을 졌고 한 사람은 20개월치를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변제해 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예수님은 왜 굳이 빚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나 비유를 들으실 수 있는데 굳이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있냐면, 언어를 잘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요즘 시대의 영어가 그 당시엔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아람어로 빚이라는 단어가 호바라는 단어인데, 이 호바라는 단어의 뜻이 빚이라는 뜻이 있고 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빚이라는 뜻이 있고 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는 빚에 대해서,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두 명의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많은 죄가 있었고 다른 사람은 적은 죄가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다른 사람은 적은 죄를 용서받았다. 시몬아, 너가 작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여인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깨닫고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은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단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은 이 말을 듣는 즉시 알아차렸을 겁니다. 우리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당시 보면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즉시 지금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다르게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보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여인을 보시면서 여인으로 보고 계시는데 질문은 시몬에게 하십니다. 너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나는 처음부터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오히려 눈물로써 내 발을 씻어줬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볼에 이불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이불 내 발에다 맞추면서 있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묻지 않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사회에서 집에 초대한 분에 대해서 예의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 당시 지역에서 소문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고 지혜자였고 많은 유명한 설교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체면과 예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듯이 유대 사회에서도 중요했는데 이 시몬은 일부러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가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 여인이 넘치도록 했다. 너가 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여인이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죄가 작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과거에 용서를 받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직 너를 죄인으로 여기고 너를 띄워주지 않을지 몰라도 너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죄를 용서를 받은, 이미 많은 죄를 용서를 받은 자다. 이제 너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지 마라. 이 말이 여인의 평생에 잊지 못하는 그런 한마디였을 겁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다. 여인은 이 말을 듣는 즉시 기뻐하면서 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여인이 용서를 받았다는 이 말을 주위 사람들이 다 듣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부터 나를 죄인 취급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이제 나를 멀리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나를 사람들 안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고 내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나 스스로 내가 마치 바리새인 시몬처럼 나는 좀 죄를 지었긴 하지만 나는 좀 작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너무나도 큰 죄를 졌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오히려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더 큰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엄청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여자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으로 살아가는지 참 그 모든 마음을 사실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이 마음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이 바울의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체험할수록 더 많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내 가슴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악한 것만 나올 때, 내가 이 많은 악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내가 그래서 살아갈 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분, 하나님 이 죄까지 용서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체험할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붙잡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너를 용서하셨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고백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저의 큰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만큼만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셔서 단순히 하나님이라서 능력이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사람들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여인을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보내셨으며, 그러면서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대답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 옆에서 이 모든 말을 들은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앞으로 어떻게 대했을까?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이 여인을 이제 자기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같이 섬겨야 될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은 큰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작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살았을까?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을 사랑할 것입니까? 용서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모여놓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여인과 같이 큰 죄가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큰 죄를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저를 용서하셨고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대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